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흥하게 되거나 또 이제 쇠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인간의 회개, 또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전체의 모든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사의 모든 사건을 풀 수 있는 해석학적인 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약성경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이클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신명기적 우리가 사관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구조, 다시 말해서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오늘 본문은 이전에 나왔던 다윗의 어떤 범죄하고 좀 달라요. 이전에 나왔던 다윗의 범죄,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다윗 혼자, 그죠? 그 모든 어떤 죄를 이제 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인구조사에 대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시는데 그 진노를 바라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다윗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왕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왕의 죄가 그 백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으로 뭐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짐작해 보건대 뭐예요? 결국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하고 음란한 어떤 이런 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죠?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을 겪게 하지만 결국 뭐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크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징계 없이도 우리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잠깐 고난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지만, 예? 그러니까 똑똑한 인생은 뭐예요? 그 고난 없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잘 나온단 말이죠. 이게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생 대부분은 뭐예요? 꼭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뭐야? 그 잘못된 길을 돌아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매 맞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미리 나아갔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뭐예요?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뭐예요?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게 예? 하나님을 저들이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예요?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또한 여전히 뭐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니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 그걸 누렸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맛보았다가도 뭐예요? 다시금 그 마음 한쪽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예?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육체의 쾌락을 쫓아, 향락을 쫓아 자꾸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예? 여러분 어떤 그런 속성을 느낍니까? 예?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느낍니까? 순간순간 예?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었다가 빠져나가는 거 느끼십니까? 예?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예? 사악한 생각들이 예? 내 안에 그냥 휘젓고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소름 돋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저 밑에서부터 꿈틀꿈틀 거리는 이것이 느껴질 때마다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진노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이걸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뭐예요? 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거는 이제 때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 구절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역대상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역대상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요? 사단이 나와요. 사단이.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역대상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역대상에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똑같은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예? 한쪽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사단이, 예? 다윗으로 하여금 뭐요? 충동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요. 일단은 다윗이 조금 그 신앙이 변질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어떤 통치 말년이거든요. 예? 후기.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 싶은, 예? 그것에 어떤 만족하고 과시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 어떤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예요? 또 사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경노하게 한다? 예? 누구를요? 다윗의,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를. 예? 그거는 뭐라 할까요? 바로가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냥 바로를 뭐 하게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 계획, 섭리, 어떤 이유,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그대로 때로는 뭐예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나와 있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미 다윗 안에 신앙이 온전히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도 이게 신앙의 최고점이 있고 뭐예요? 그 신앙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뭐예요? 사단은 충동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한결같이
정말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어떤 순수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쭉 지속됐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한가할 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떤 뭐랄까요 그 왕국이 강성해질 때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군사의 어떤 강성함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욕심까지 야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미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어떤 그 지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 열망은 그 지경을 넘어서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로서의 위대한 어떤 다윗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명성,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때 사단은 그것을 충동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에게 없던 그것을 생기게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윗의 신앙이 최고점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환경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단은 다윗을 충동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뜻을 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되겠다. 쳐야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다윗 안에 있게 된 생각이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고 사단은 그것을 충동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기 원하세요? 왜 징계하기를 원하세요? 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어떤 이런 생각들이, 사단의 어떤 이런 충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명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하나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전역 온 땅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다윗이 이렇게 요압에게 명을 내려요.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바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어떤 신리를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고 다윗보다는 뭐랄까 좀 덜 신앙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뭐예요? 오히려 요압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왜 생각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뭐예요? 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뭐예요? 이 당시 다윗이 신앙의 최고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자, 지금 먼저 요압은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또 실제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만큼 뭐예요? 강성하게 하셨어요. 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족하죠? 그죠? 그런데 요압은 뭘 말하냐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이런 일을 왜 하시고자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냐 이 말이죠. 우리 역대상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3절. 역대상 21장 3절. 요압은 다윗의 이 인구조사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1장 3절 역대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자, 요압이 인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그 수를 더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일이 그것을 조사해서 세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그죠?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 부분은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뭐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에게 왜 왕은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죠? 그 뉘앙스가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넉넉하게 하실 것인데 왜 그거를 굳이 일일이 다 계수하길 원하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 정도로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왜 왕은 이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일에 집착하십니까? 왜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간할 때 다윗이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차했네, 실수했네,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밀어붙입니다.
아니 요압과 같은 사람도 깨닫는 것을 지금 다윗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냥 위대한 어떤 신앙적으로 또 흠이 없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다윗도 이럴 때가 있구나.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로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징계와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도 신앙이 좀 성숙했지만 다윗이 이럴 때가 있구나. 근데 다윗이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긴 해요. 나중에 뭐예요? 결국 스스로 뭐예요? 죄를 깨달아요. 인정해요. 그걸 고백해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성숙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였겠는가? 이걸 보면 우리도 늘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막 마음이 막 뜨거울 때 있죠. 막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예배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겪고 여러 가지 어떤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 어때요? 이것저것 다 귀찮단 말이야. 예배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나 몰라라 그냥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럴 때 있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과 보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게 인상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눈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방황이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눈 팔고 아예 그쪽으로 몸을 돌려서 계속 주시하고 내가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내 걸음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나쁜 거 알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거 알면 눈을 일단 돌려야 돼요. 그래야 몸도 돌고 발걸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쳐다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몸이 그쪽으로 돌아요? 왜 한 걸음 내뒤도 보고 싶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요압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다윗이 지금 말리는데 다윗이 듣지 못합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알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다윗이 그걸 듣지 않고 재촉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뭘 보여줘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힘,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하고 이미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때는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이 다윗을 떠나죠. 그래서 명을 받들어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을 거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고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두루 다닌 이 도시들, 여기 언급된 이 도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러한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인구조사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도 결국 뭐예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1절에서 그걸 밝혀두고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 때렸다. 경노했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뭐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다윗을 추노한 건 누구다? 사단이다. 그런데 뭐예요? 이미 다윗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것을 이 여러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윗의 죄로 또 연결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 모든 징계는요, 다윗 왕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회개도 다윗 왕 한 사람의 회개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예?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나 한 공동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 공동체의 어떤 대표가 되는 그 지도자에게 뭐예요?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자리도 한 대표, 지도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도 뭐예요? 같이 지는 것이죠.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여기 요압과 그 사령관들이 일단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또 북쪽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경 지역, 그 접견 지역을 먼저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그 도시들까지도 이제 다 이제 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돌아온 때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9달 20날 만에.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예요? 짧게 걸린 거죠. 이스라엘 온 전역을 그 모든 국경 지역과 내부 이 모든 도시를 다 돌아서 인구 수를 헤아리는데 그 결과 보고한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게 뭐예요? 칼을 뺄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80만 명이요. 이스라엘에서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지금의 그 경계를 넘어 더 욕심을 낼 수 있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왜요? 처음에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을 격발하신 것이죠. 경노케 하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보내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한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시기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목회자 가정, 그죠? 장로의 가정, 전도사의 가정. 근데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를 시기해서 뭐예요? 노예로 팔았다? 돈 받고 팔았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예요? 헷가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 안에 사단이 충동했구나. 근데 사단이 충동하기 이전에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본문을 살펴본 내용을 적용하면 그 마음이 뭐야? 사단이 충동한 것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경록케 한 것이죠.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요셉이 애국으로 가야만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그 당시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던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낯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요. 옥살이를 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쵸? 자살하지 않은 게 용하다니까요. 신앙을 내팽치지 않은 게 용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동업하다가 배신을 당해도 죽이네 사네, 내가 삶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도 많은데, 한 집에서 자란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고, 난 노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건 뭐 모든 세상을 다 원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맞습니다. 결국은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용인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봐도 알죠? 욥의 고난이, 그쵸?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 거예요. 허락하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위해서 사단의 역사까지도 허용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 당사자들은 뭐예요? 참 안 된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비면 거기에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경건의 훈련. 예? 내가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전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예?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망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 사단의 역사까지도 허용하실까요? 왜요? 왜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은 충동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시지만 목적이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충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그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단의 도구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했던 인물이기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다 개인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고 또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만약에 유다의 신앙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다면 혹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뭐예요? 그걸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귀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악한 생각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그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네?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쾌락이 오늘 이 세상에 뭐예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마약이 유행한대요. 예? 호기심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맛을 알아서 예? 그것을 끊지 못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예? 참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호기심이든 어떤 악한 의도든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예? 사단이 우리에게 예? 힘을 쓰면 우리도 뭐예요? 휘청거릴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섭리 때문에 사단의 그 역사를 허용하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대로 내어 버려두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지킵시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충동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예요? 나거든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주목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이전에 미리 차단합시다. 아멘. 그 어떠한 사단의 생각도 충동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시겠어요? 틈을 보이지 말자 말이에요. 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2장 23절. 욥기 12장 23절. 욥기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욥기 12장 23절. 자,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민족이 자주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도 하시고 또 뭐예요? 쇠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커지는 것도 작아지는 것도 흥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한 국가만이 아니죠. 민족만이 아니죠. 한 개인도 그래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답은, 승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낮아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은요, 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예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이세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날마다 승승장구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요, 정말 긴 세월 쫓겨다니면서 어렵게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가지고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강조 좀 어디에 두었는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낮아지는 그 상황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형통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고 일이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이게 막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요? 비록 어렵지만 누가 든든히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노예를 살아도 옥살이를 해도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많은 것이냐? 일이 잘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흥할 수 있다. 거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뭐 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금 거부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18절.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 보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그건 결국 뭐예요? 목회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이 막 겉으로만 삐까뻔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예요.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뭐예요? 고개를 돌리시단 말이에요. 예? 성경 또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가 하는 이 고백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잡고자 하는 거, 이 전도자는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익한 것이다. 결국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결국 헛된 것, 무익한 것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알면서도 헛된 것, 무익한 것을 왜 그렇게 산다? 이건 모순이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교회 안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립시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께서 또 다시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것인데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는가? 헛되고 무익한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